후서 3장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쏟고 무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처럼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전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전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을 되었던 것이 또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 같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기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에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할렐루야. 자, 오늘 제가 이 고린도후서 3장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세 번째 어제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어제하고 오늘 새벽에 하고 오늘 오후에 또 세 번째 이 본문을 합니다. 이 본문은 그만큼 중요한 본문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라는 이 산맥이 쭉 이어지는데 히말라야 산맥처럼 쭉 이어지는데 그 산이 가다가 높은 고봉들이 있어요. 높은 고봉들이 있다가 또 날아왔다가 다시 높은 고봉들인데 성경의 높은 고봉 가운데 하나가 어쩌면서 제일 높은 고봉일 수도 있어요. 이 본문이.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3장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앞부분은 넘어가고 이제 6절부터 보겠는데요. 6절부터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들었다. 자, 6절 이전에 2절 3절 에도 보면은 편지를 쓴다고 하는데 이 편지는 무슨 편지냐?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어디에다 썼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 필기구는 하나님의 영이고 그 다음에 노트는 어디냐? 노트는 마음이다. 마음. 돌판이 아니고 마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겠다. 자, 질문합니다.
자, 우리 산돌교회 형제 자매님들의 성경을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왔는데, 자, 오늘 이 본문을 보고 구약에서 생각나는 성경 구절을 찾아가지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구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인용하는 것은 이건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 이 내용들이 마음에 섰다 돌판이 아니고 돌같이 딱딱한 것이 아니고 마음, 부드러운 마음에다가 사람의 육체, 육의 마음판, 육이라는 것은 살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마음판에다 기록했다. 돌처럼 딱딱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새 언약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이 말씀들이 어디에서 나왔던 말씀들인가? 어디에서 나왔던 말씀들인가? 예? 에레미야 31장 31절이죠. 자,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이 바로 렘 31장 31절입니다. 자, 그리고 딱딱한 돌판이 아니고 부드러운 마음에다가 기록했다. 심장에다가 기록했다. 자, 그 말씀은 어디에서 본 것 같습니까? 얼마요?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겔 36장. 돌 같은 것과 돌과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 요게 살 같은 마음, 요거는 에스겔 36장 25절입니까? 25에서 26절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두 선지자의 선지서가 나왔습니다. 자, 이분들의 공통점, 에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두 선지자의 공통점. 생각을 이제 계속 배웠던 걸 가지고 지금 생각의 근육을 자꾸 키워나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 두 선지자는 둘 다 포로기 선지자예요. 포로기. 실제로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갔고 에레미야는 포로 직전에 또는 포로기 겹쳐집니다. 다 포로 전기 또는 포로 중기, 포로 후기 가운데서 이 한 사람들 다니엘과 더불어가 이 세 선지자가 포로기 선지자예요. 자, 포로기는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봤는데 창세기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400년 지나다가 시내산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민족이 돼.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성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그 시내산 언약을 맺. 시내산 언약을 맺어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돼서 이스라엘이. 그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 체계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시대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이 사무엘 상하에는 이제 처음 왕을 세우죠. 사울 왕을 세우고 사울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사울을 패하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이 왕. 자, 이것이 이스라엘.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지나면서 망하는 때, 이 586년 BC 586년 이렇게 출발했던
창세기 야곱의 아들들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해가지고 다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의 사사들이 통치하는 그와 같은 날을 지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가 싫고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지만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서 왕을 세워줘. 그게 왕정시대. 그 왕이 사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역사가 쭉 11개. 그 11개 역사가 끝나는 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예요. 바벨론 포로. 바벨론 포로는 이스라엘의 멸망이요. 이렇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 포로기다. 포로기. 물론 그 포로에서 70년 후에 돌아오지만은요, 그 뒤의 역사, 포로 후기 역사는 미미합니다. 다시 회복되지 못해요. 자, 이전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포로가 페르시아의 식민지가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예수님 올 때까지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이스라엘 역사는 끝이 났어요. 실제적으로 그들이 독립된 왕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통치하던 역사는 잠시 중간에서 회복하는 그 이 마카비 이 시대 이외에는 전부 이때는 멸망하고 나라가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오니까는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잖아요. 이렇게 웅장하게 네 후손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 모래같이 네 후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큰 뜻을 이루겠다고 시작된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망하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역사가 끝이 났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때 마지막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새 언약이고 그 새 언약을 성령적인 관점에서 푸는 게 에스겔 36장. 새 영이죠. 새 영을 너희 속에 준다. 자, 이 새 언약과 새 영을 주시는 이 주체가 누구예요? 누가 주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할까? 내가 하나님이 주체예요. 이 새 언약과 새 영은 누가냐? 하나님께 주시는 것과 같은 주체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웅장히 시작했다 이렇게 멸망하고 끝이 나요. 그 끝날 적에 이제 끝이 났구나. 하나님 약속은 어떻게 됐는가 봤을 적에 그 끝에 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장차 어느 때에 이와 같은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물리적 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끝나지 않았다. 그 약속이 바로 이 에레미야와 에스겔 그 약속이었고 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누가복음 22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자, 22장 20절, 자,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잔을 나눠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지금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이 에스겔 36장에 에레미야 31장 31절에 나왔던 이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입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그 잔을 나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22장 20절이에요) 그 새 언약이 뭔지 몰랐어요.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 이후로 세월이 지금 수백 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만찬하시면서 잔을 가지고 잔은 피를 상징하는데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새 언약의 시작입니다. 시작. 자, 우리 잘 봐야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새 언약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 시작. 자, 우리 여기에서 지금 정확하게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깨닫기를 정확하게 잘 깨닫지를 못하니까는 이 새 언약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우리 이 성도들한테 새 언약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 가잖아요. 신약 시대 가는 말이 새 언약의 한자가 신약. 늘 신약 시대 이야기를 하면서도 새 언약 그래 버리면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렇죠. 이단 신천지는 새 언약이 이만희가 새 언약이라 그래요. 이만희가. 그래도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그것을 지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새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로 붙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근데 이 새 언약은 앞에 나왔죠.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내가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말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랬고, 에스겔 36장에서는 새 영을 너에게 줄 것이다. 내 영을 너에게 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자, 성령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입니다. 에레미야는 내 법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에스겔은 영을 이야기. 이게 두 개는요, 성령과 법, 말씀이 하나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성령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주십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자, 예수님의 사역을 잘 정리한다. 그 다음에 성천하십니다. 그 다음에 보좌에 앉았습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 다음에 뭐 했냐?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을 보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보좌 우편에 앉아가지고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성령을 보내죠. 이게 예수님의 사역, 이게 예수님의 바로 새 언약의 시작, 새 언약의 성취입니다. 성취. 여기에서 성취하는 거예요.
새 언약이 성취되기 시작했고 죽으심에서 시작해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보좌 우편하시고 성령을 보내시면서 그게 바로 새 언약이 시작이고 이렇게 생긴 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성령으로 세워졌고 그 다음에 교회는 새 언약 공동체예요. 공동체.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바로 일을 하는 자다 하는 말씀하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 일을 사도 바울이 와서 이것을 해석해 준 거예요. 예수 사건이 바로 새 언약을 이룬 것이고 그리고 나는 누구냐? 바로 사도로서 예수님의 이 새 언약 사역을 너에게 적용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러 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와 에레미야서가 지금 같이 연결되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산돌의 청년들이 됐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이걸 보면서 그거를 연상할 수 있으면은요 상당한 이 기본기가 갖춰진 거예요. 참 아쉽게도요 우리 세대주의 이 성경 신학자들 유명한 분들도요 이걸 연결을 못 시켜요. 이걸 연결을 못 시키고 에레미야, 에스겔 이 말씀하고 지금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말씀은 완전히 딴 말씀으로 전혀 딴 말씀으로 자, 이 새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에가 해당되는 것이고 거기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그랬거든요. 에레미야 31장 30절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스라엘과 유다니까 이것은 지금도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거고 교회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 말씀이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 이방 고린도 교회에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과 유다는 신약에서 교회로 이렇게 발전적으로 변하는 그와 같은 구원 계시의 발전선상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영원히 이것을 이스라엘에다 주니까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 이게 자기들은 이게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냐? 천년왕국 때. 그만큼 이 새 언약에 대해서는 제대로 깨달아지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전번에 영상도 봤던 킹제임스 성경 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세대주의 입장에 있으니까 이게 보이잖아요. 이게 보이냐. 그래서 내가 가만히 설교를 들어보니까 설교를 잘 하는데도 이 두 개를 연결을 못 시켜. 지금 여러분들이 금방 이야기했던 구약 성경의 에레미야서와 에스겔서를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후서 3장에서 그 말씀을 연결해 가지고 지금 말씀을 풀어간다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 새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펴보세요.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8장 8절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어 여기 나오죠. 여기 에레미야 31장 31절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거기 나오죠.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그 말씀하시잖아요. 13절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9장 15절에도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다. 자, 그러니까는 지금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세대주의자들은 이걸 갖다가 저 천년왕국 때 예수님의 초림과 상관없는 그거로 지금 해석하는 게 얼마나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 여기서 확인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새 언약을 이루시는 중보자시다. 하나님과 이 백성과의 새로운 언약을 맺게 하시는 분이시다. 12장
12장 24절. 12장 24절.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거 하나만 깨도 이 새 언약이 정확한 주소라는 것, 새 언약이 저 나중에 예수님 재림 전에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가장 성경을 해석하는데 기본 중에도 기본인데 그것을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천지가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다 하면서도 이제 새 언약이 누구냐? 이만희가 말세에 새 언약으로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킹제임스 성경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이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도 이와 같은 기본 틀이 잘못돼 보니까 뻔하게 보고서도 이거와 이거를 완전히 딴 이야기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 일꾼 되기에 만족하셨다. 새 언약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바로 마지막 에레미야와 에스겔 같은 포로기 선지자, 이스라엘이 망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망하는 그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언약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시작될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걸 보시면요. 그 백성들은 망합니다. 왜 백성이 망하나? 그 이유가 지금 이어서 나옵니다. 그 백성들이 망했던 이유가 왜 그런가? 왜 새 언약이라 해야 되는가? 옛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이 되는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7절부터 나옵니다. 자, 6절부터. 자, 6절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만족하게 하시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한다.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대조하면서, 자,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옛 언약입니까? 옛 언약이 맺어진 곳이 성경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 어디요? 예? 자, 정확하게 성경은 가르치는데 우리는 그냥 구약 성경, 이 구약이 옛 언약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옛 언약이 체결된 것이 어디냐 말이에요. 예?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입니다. 19장 신의 산 언약, 신의 산 언약, 그리고 24장에서 언약 체결합니다. 언약 체결합니다. 우리가 그냥 편의상 구약 그러니까는 다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 여기에서 언약이 체결됩니다. 이게 바로 모세가 맺긴 그 언약이잖아요. 모세. 자, 새 언약은 이제 모세 시대가 아니고 지금 바로 예수님이 새 언약을 이뤘죠. 예수님이 새 언약을 이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다 이루셔도 복음서의 그 모든 사건들이 새 언약을 성취시키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신약이라고 하는 거, 신약. 그래도 우리가 그 사건을 번히 보고도 그것이 가지는 언약적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이건 피로 맺는 새 언약이라는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와서 바로 이 예수 사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그 예수님이 바로 새 언약을 성취했다 하는 그것을 지금 해석해 주는 거예요. 해석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성취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교회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리키는 내용이 지금 본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새 언약을 알기 위해서는 옛 언약과 서로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한다. 율법 조문과 자, 에덴 약을 율법 조문이라고 그랬어요. 율법 조문. 그 다음에 새 언약을 뭐라고 한다? 영으로 한다. 성령으로 한다. 성령. 여기 그람마 하는 그람마. 여기 그래픽이나 그래픽. 글씨예요. 글씨. 레터. 율법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조문, 글씨로 되어 있다 하는 뜻인데 그냥 글씨라고 하면 우리 모르니까 율법 조문이라고 하는데 이 바울이 쓰는 용법이에요. 자, 이것은 성령이에요. 성령. 퍼뉴마토스. 성령이에요. 이것은 에덴약의 모세와 연결되고 자, 새 언약은 바로 성령으로 된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마지막 이야기했잖아요. 성령을 보내신 그 사건까지 예수의 이 새 언약의 성취는 죽으심에부터 성령 보내심까지예요.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고 성령 보내심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죄만 사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인 거예요. 성령. 그래서 어떻게 달라진가 한번 보세요. 자, 율법 조문을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했다. 자, 그러면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율법 조문이 죽이는 것이라고? 율법 조문이 죽이는 것이라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지금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이 뭐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밑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던 그때의 장면이요. 출애굽기 32장. 자,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제대로 알려고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을 알려고 하면 구약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배경을 모르고 이것을 읽으면은 아무리 천번만 번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냥 좋은 이야기다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2장. 자, 모세가 그 산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오는데요. 그 40일을 못 기다려 가지고 밑에서 백성들은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서 지금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 성격 지난번에 내가 이야기하면서 그 레이지파의 그 기질 이야기하면서 하나 빠져먹었어요. 자, 19절 한번 19절.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세요. 성질이 어떤 사람인가. 진 가까이 이름에 그 송아지와 그 춤춤을 보고 크게 놓아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으로 던져 깼더니라.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아왔는 그걸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보니까 그 백성들이 지금 막 우상 숭배하고 난리 나니까 그 십계명을 던져 가지고 깨뜨려 버린 사람이야. 와, 성질 진짜로 무서운 사람이야. 정말 무서운 사람. 근데 모세가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평가를 받으니까 그 모세가 얼마나 연단받고 그 성품이 변화됐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도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자, 와서 보니까는 백성들이 방자한 거예요. 그래서 레이지파가 그 이 하나님 편에 서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세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음을 당하니라. 이 율법,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이 율법의 조문이 있는 그 십계명 판을 들고 내려올 때 그 거룩함에 그 백성들이 부정하게 행하니까는요, 레위 자손들이 앞장서 3,000명이 죽습니다. 3,000명이 죽습니다. 율법과 사망. 이 거룩한 율법을 받아오자마자 3,000명이 몰살당하는 이와 같은 사건이 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한번 사도행전 2장. 지금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연결시켜가고 있는가. 자, 사도행전 2장 아까 성령을 받았죠. 자, 2장 33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부어줬습니다. 33절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바로 예수님이 성천하신 거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준다. 바로 오순절 성령을 보내주신 게 예수님이 보내준 거예요. 성부와 성자가 성부로부터 성자가 받아서 직접 보내준 것이 오순절 성령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자, 그날 어떻게 됐는가? 그날 어떻게 됐는가?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니까는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모세가 법을 받을 때 3,000명이 죽임을 당했고 성령이 내려와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날 성령이 역사하는 날은 3,000명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그와 같은 사건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율법은 나쁜 것이네. 사람을 죽이니까는. 사람을 죽이는 나쁜 거냐. 지금 그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자, 잘 정신을 차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읽어봐야 합니다. 자, 영은 살리는 역할을 하고 율법 조문은 죽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자, 7절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다. 자, 율법이 어떨까요? 영광스럽다. 영광. 자, 지금 이것을 나쁘다 안 그랬으면 죽는 것은 우리가 나쁘지만은요, 이 율법 자체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영광이라는 단어는 번역하기 힘듭니다. 이게 독사하는 건데 좋은 거예요. 빛나고 좋은 것입니다. 율법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고 구약은 나쁜 것이고 이 부족한 것이고 신약은 완전한 것이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바울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자, 로마서 7장 한 거 보세요. 로마서 7장. 자, 로마서 7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로마서 7장이 참으로 이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로마서 7장에 나오는데 그 로마서 7장 나오는 내용이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두 번이나 지금 이와 같은 율법과 죄와 생명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전체가요, 율법과 죄와 그리고 이 사망의 이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8절에서 자, 10절. 자, 우선 7절 한번 7절. 자, 6절 한번 6절. 여기 보세요. 지금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은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게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무거운 것으로 아니할지라. 똑같은 내용이 나오잖아. 자, 새 영의 새로운 시대가 왔고 율법 조문에 묶여있던 그 시대가 아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7절 보세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자, 그러니까는 율법의 시대는 끝나고 새로운 시대고 율법 시대는 나쁜 시대고 새로운 시대는 좋은 시대다. 그 뜻이 아니라는 걸 말해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이제 율법은 나쁜 것이고 율법이 죄된 것이다. 이제는 율법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왔다. 그렇게 사람들이 흑백 논리로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다 하면서 딱 찍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많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알지 못해.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것이 온갖 탐심을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자, 여러분들 율법은 거울과 같은 거예요. 거울과 같은 거. 뭐냐 그러면 거울이 딱 있는데 거울이 없으면 사람이요, 아무리 자기 얼굴이 막 때가 묻고 온갖 머리가 봉두남발이 돼 있어도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거울이 있으면 딱 보면 자기 얼굴에 온통 흠이 묻어 있고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거울이 나쁜 겁니까? 거울이 나쁜 것이 아니라 거울에 비춰진 내가 더러운 거죠. 그 내가 이 더러운 존재,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 그 율법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죄가 뭔지도 모르고 끊임없이 죄 속에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불행한 인생인데, 지가 죄인이면서도 죄인지도 모르고 시커멓게 해가지고 지 잘난 처럼 내가 뭐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자기가 창조주처럼 오늘날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율법 영광스러운 건데, 그런데 문제는 죄인인 우리가 부족하니까 그 율법을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그 때문에 율법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오라 나는 죄인이구나. 그 말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보세요. 8절에 전에 7절 8절 후반전에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죄도 없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자,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여 앞에 교통신호가 있는데 지금 일방통행 여기 돼 있죠. 그런데 이 일방통행에 지금 차가 지나가면 이게 법 걸려요. 요 사업 많이 일어나요. 왜 여기 일방통행인지 몰라요 하면서 막 지나가는 차 막 주민들하고 다투면 안 돼요. 똑같은 길인데 법이 여기는 일방통행 길이라 하는 법이 있는 거예요. 이 법이 없을 때는 여기 차가 아무리 다녀도 죄가 안 됐어요. 범칙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여기는 그와 같은 제한을 받는 거예요. 제한을 받는 거예요. 교통신호 마찬가지죠. 빨간색은 써야 되는데 이 옛날에 신호등이 없을 때는 마음대로 다니지만 이제 빨간색이 딱 신호등이 들어가지고 이것을 어기면은 죄가 되는 거예요. 교통법규를 어기면. 그 법이 있으면서 이제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9절에 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려 내가 살았더니 계명에 인하여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구나. 그래서 율법은 자 로마서 7장 다시 한번 보세요. 율법이 어떤 건가? 12절 같이 읽으면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율법이 선한 거, 좋은 거, 거룩한 것이에요. 율법. 문제는 14절 보세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까? 율법이 신령한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지 아래 팔렸더라. 율법은 신령한 것이고 거룩한데 내가 죄인인 거야. 그래서 율법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너는 죄인이야. 이거 하지 마라. 너는 이거 하지 마라. 율법은 전부 보세요. 너는 이것을 지켜야 한다. 너는 이것을 하지 마라. 너는 이것을 해라. 너는 전부 누구야? 내가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영은 살리는 것이다. 영은 살리는. 자,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전부 이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 예수님의 그 성령 사역관과 우리 아까 그 고린도전서에 로마서 2장의 성령을 보내기 전에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봐야 돼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다는 약속을 구체적으로 하는 내용인 거예요. 성령은 이렇게 66권이 다 이렇게 유기적인 연관을 가지고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다. 이 말씀은요, 7절 고린도후서 3장 7절
돌에 서서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이거 뭐냐,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에 보면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십계명을 다시 새로 받습니다. 그 깨진 거 버리고 새로 이제 판을 만들어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요, 그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며 하나님과 마주하면서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쾌락하는 건데 어마어마한 빛이 나는 거예요. 거기 나오죠.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않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얼굴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립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이것도 확인해 봅시다.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 34절 35절.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갈 말할 때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강체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로 말하되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졌다. 자, 30절 보세요. 30절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에 피부에 강체가 나는 것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니까 그걸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왜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왜 두려워하는지. 죄인들은 그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약간 묻어있는 그 자체가 두려워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으로 그 빛을 보지 못하도록 가렸습니다. 자,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가는 건 이거예요. 모세가 잠시 하나님과 만나가 내려와도 그 빛인데 그 빛은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잠시 있다가는 다시 모세의 얼굴이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그 빛의 영광의 아우라가 잠시 머물러 있다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비교합니다. 성령과 율법 조문을 비교합니다. 자, 율법 조문과 이거 모세의 법과 그리고 성령을 지금 대조하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다. 정죄의 직분이 뭐냐? 율법입니다. 율법이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너는 죄인이다 하는 걸 알려주죠. 정죄한다 하는 건 죄를 정하는 거예요. 죄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법은 정죄의 직분인데 영의 법은 뭐냐? 의의 직분. 이건 정죄하는 거고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고, 자, 이거는요 뭐냐? 의를 드러나는 의. righteousness. 성령은요 살리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주고 죄 없다 하며 의롭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복음. 율법과의 차이점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스러운 건데 이것은 살리는 그와 같은 의의 기쁜 소식인 거예요. 이거는 율법은 좋은 것인데 사람이 지키지 못하니까는 두려운 것이고 사망 선고를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의 죄 때문에. 자, 그래서 9절에 고린도후서 3장 9절에 정죄의 직분, 이건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의의 직분은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10절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하며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하면서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영광이라는 단어가 지금 10번 나와요. 이게 헬라어로 독삭하는 건데요. 이게 빛이고 영광이고 우리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영광. 영화로운 것이고. 우리 하영이 이름이 이 영광이 영광. 어마어마한 영광이에요. 뭐라고 번역을 써요?
자, 없어질 것도 이 율법 조문처럼 모세의 얼굴에 있던 그 빛도 잠시 후면은 이 빛이 사라지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수군으로 가려야 할 정도로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의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와 의는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분리돼요. 그 죄는 의 앞에 서면 죽음이 사망이에요. 없어질 것 영광으로 말하면서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한다. 이 성령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약속이에요. 자, 율법 조문의 약속은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성취할 때까지는 이 율법 조문밖에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보내주시 말마 그 율법 앞에서도 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의를 덧입게 된 것입니다. 12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니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중하지 못하게 다시 이 말씀을 또 읽어갑니다. 출애굽기 그 말씀 모세 시대에 모세가 수건을 그 얼굴에 썼잖아요.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그렇게 썼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다. 그렇게 한다.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기지 않았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이 모세의 법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실 때에 그때 이와 같은 법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다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보냈어요.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기지 않다. 그들은 누구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 고린도후서 여러분들 앞에서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사실 그 앞부분은요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은 좀 복잡해요. 자, 그럼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엄청난 그와 같은 논쟁들이 있고 문제가 있었어요. 바울이 그 교회에서 그 일부 이 대적자들에 의해서 큰 봉변을 당하고요. 그래서 큰 문제가 있어요. 상처를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을 아오니 하면서 근심 하는 말 앞에 많이 나왔잖아요. 2장에서. 자, 나중에 이제 7장에서 내가 다시 그거 풀어주겠는데요. 자, 그런 그게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떠냐? 바로 율법을 가지고 이 성령의 새 언약 시대를 모르는 사람들은 마음이 완고한 거예요. 바로 에스겔서에 나왔던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 뻣뻣한 목, 이 목이 뻣뻣한 백성, 돌 같은 마음, 할례 받지 않는 마음, 굳은 마음, 그게 바로 완고한 거예요. 완고한 거. 마음이 돌같이 딱딱하게 완고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그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야지 그 씨가 들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 마음이 돌덩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기지 않아서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요, 바로 이와 같은 이 복음의 진정한 뜻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이들이 뭐냐? 새 언약의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지 이것이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가리워졌던 것이 끝이 나고 열리게 될 건데 성령이 없으니까는 그들이 계속하여 그 마음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더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게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벗겨지는 거예요. 이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율법이 다 완전해지는 거예요. 완전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주는 영이다. 주가 바로 영이에요. 주님이 바로 영이시다. 예수의 영, 성령은 예수의 영이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해석입니다. 이 자유, 갈라디아 5장 1절에도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죄의 속박 속에 묶여있던 자들이 이제 거기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바로 이사야 25장에서 말씀하던 참으로 그 모든 얼굴을 덮고 있던 가리개와 열방을 덮은 덮개가 거두어지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덮여 있었는데 이게 이제 쫙 오픈되면서 쫙 열려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느니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바울이 말했던 바로 그것이에요. 주가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 자유가 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이니 곧 주의 영으로 말하라. 어렵죠? 자, 주의 영으로 주의 영광을 보니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야 된다. 우리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이제 변하며 성화되는 거죠. 영광에서 영광이 된다. 자,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부터 영광이 시작됐어요. 그러나 앞으로 장차 완전한 영광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점점점 우리를 더 지배하고 우리를 더 하나님의 이 성품을 담게 할 적에 영광에서 영광으로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바르게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데 이것은 바로 주의 영으로 말했다. 율법으로의 해방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주의 형상으로서의 변화입니다. 죄에서 해방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는 것까지 자라는 거야. 칭의와 성화가 동시에 이루어져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여러분 다시 그 부분을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요. 언약의 결과 언약은 바로 성령께서 내가 새 영을 너에게 주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께서 그 성령을 받은 자는 그 언약을 순종할 수 있게 되고 그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4장에서 그 내용은 계속 더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 이 고린도후서 3장 1절에 18절이 가지는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 그야말로 히말라야 산목 가운데 안나푸르나 봉 같은 높은 봉이라는 거 알고 우리가 성경을 볼 적에 이제 계속 읽어주면서 자 여기가 고지가 있는 곳이구나 여기는 좀 이렇게 이 낮은 곳이구나 또 여기 또 고지가 있는 곳이구나 성경을 보면서 이제 그런 정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다락방 강화에는요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성령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퍼즐이 다 맞춰지는 거예요. 분명하고 선명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읽어보면 그냥 덕담 수준으로 그렇게 봐서는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제가 이것을 3시간에 걸쳐서 이 본문을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